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의 말씀은 남유다의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남유다는 우상숭배와 그리고 또 불순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게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이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회개하고 새로워졌을 때 다시 귀환하게 하시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포로 귀한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자신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한 착각과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예루살렘 주민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렇게 저주까지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은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저주를 한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땅을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고 착각을 했어요. 이젠 조금 있으면, 시간 지나면 이 바벨론의 또 다른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될 건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들은 복받았다, 이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들의 계획이 다른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하거나 교만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매 순간 분별을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벨론의 또 다른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망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들이 멸시하는 포로 끌려간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는 믿음을 늘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 이건 조심해야 돼. 이게 큰 위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과 교만에 빠지지 말고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그런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죠. 오늘 본문 첫 번째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 말씀이 임함으로 진리의 빛이 비출 때에 우리는 밝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서 계속해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악인의 비난과 격려를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들은 포로로 끌려간 이들을 향해서 무시하고
저주까지 했죠.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라. 이렇게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했던 근거는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성전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성전 건물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 성전인데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성전을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들은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성전을 멀리 떠났다. 이렇게 해서 무시한 거죠. 잘못된 무시죠. 그러한 비난이나 저주를 마음에 담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침체하게 됩니다. 악인들이나 마귀의 특징이 말로 사람을 괴롭혀서 스스로 무너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비방이나 저주를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어요. 악인들의 비방은 흘려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마음에 담아두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들은 착각과 교만에 빠져서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이들을 동족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고 여러 나라도 지금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소가 되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때가 되면은 그들을 만민 가운데서 여러 곳에서 다시 모으신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주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물건을 제거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거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뜻을 생각하며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을 포함한 이 남유다 사람들을 여러 포로로 여러 나라에 흩으셨다고 했어요. 그 흩으신 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의 성소가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소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예레미야가 70년이라고 예언했죠. 그 때가 되면은 포로로 끌려간 이들을 다시 모으신다고 했어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땅을 그들에게 차지하게 하신다,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미운 것, 가증한 것, 이거를 제거한다고 했어요. 미운 것, 가증한 것은 우상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하게 하시고 고생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은 회개하고 연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흩으시기도 하시고 모으시기도 하신다. 이거 알 수 있어요. 흩으시기도 하시고 모으시기도 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고 세우시려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흩어지는 거, 모이는 거, 어디에 사는 거 이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세워가시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소한 일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흩어지는 거, 다시 모아지는 거, 이거에 신경 쓰지 말고 결국 초점은 어디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흩으시기도 하시고 모으시기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시기도 하시고 또 다시 모으시기도 하셔요.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포로 끌려가게 하셔요. 반대로 회개하고 새로워지면은 다시 땅을 주시고 다시 모으게 하신 거예요. 정해진 건 없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새 하나도 하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권자 흩으시기도 하고 모으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절망하지 말아야 되죠. 때로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과 목표는 아니죠. 우리가 회개하고 연단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그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우리 자신을 강하게 해야 되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욥기 23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비록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거쳐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요. 내가 그 환난 때 인내하면 연단이 되고 연단이 끝나면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믿음이 나중에는 순금과 같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비록 흩어져 있는 것과 같이 아무 힘이 없을지라도 회개하고 강해지고 그러면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시면 모으세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면 강하게 해요. 또 회복의 때가 앞당겨지도록 더 감사하시고 더 회개하시고 더 강해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다른 약속을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이 포로 귀한 자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새 영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몸에서 돌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굳은 마음을 없애시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19절과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한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일치된 마음, 분열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하죠. 모든 사람이 하나 된다 이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주된 의미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게 결국은 오순절에 이게 성취가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신다는 것은 완악하고 고집된 마음, 요거를 제거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온유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따르면 마음이
변합니다. 이전에는 강팍하고 막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해주시고 새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연단을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셨고, 말씀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영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과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거 너무나 물론 귀하죠. 하지만 신앙생활은 죄성을 거부하는 거고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왜 안 되냐면은 마음의 법이 의지력이 죄의 법보다 약하기 때문에, 죄성이 내 의지력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 바울의 고백이 있죠. 로마서 7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느냐. 우리 안에 죄된 습관과 죄성이 있어요. 이것이 마음의 의지력보다 더 강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많이 배워도 마찬가지예요. 죄 안 지려고 하는데 죄 지면 망하는 거 아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된 상태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결국 패배의식에 빠지거나 나는 왜 이렇게 되는가, 아니면 억지신앙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 법궤를 나라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이 법궤를 나라의 중심으로 옮기려고 한 것은 아주 선하고 좋은 동기였어요. 근데 방법이 잘못됐어요. 법궤를 새수레에 싣고 이렇게 운반을 한 거죠. 아주 좋은 새수레에 싣고, 그러다가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손을 대서 만져서 우사가 죽는 일이 생긴 거예요. 법궤는 이미 모세 시대에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선한 동기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정말 좋은 동기죠. 근데 방법이 틀리면 안 돼.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은 뭐냐? 이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새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을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잔치에 참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결국 신앙의 핵심은 마음에 있는데 돌같은 마음, 완악하고 교만하고 고집센 마음이 있으면 이거 빨리 제거해야 돼요. 오히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 상태를 늘 유지하려고 해야 돼요. 마귀는 항상 이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돌처럼 굳게 하고 화나게 하고 고집세게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애굽왕이요, 완악하고 고집센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라가 막 다 망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복된 게 아니죠. 망할 존재죠.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누어지지 않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마음이 나눠지는 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순결하고 온전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복된 마음으로 가꾸는 일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포로 귀한 자들에게 복된 마음과 새 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은혜를 이렇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따른 자는 심판하신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미운 것, 가증한 것, 우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을 마음으로 따르는 이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따르는 자는 결국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된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려고 해도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겠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요즘에는 성공이 우상이에요. 재물이 우상이에요. 또 사람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사랑하거나 너무 두려워하는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일이 우상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상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면 나도 미워해야 되고 가증히 여겨야 되죠. 우리 마음에 우상이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은 눈에 보이는 불상이나 아세라상, 바알상을 섬기진 않죠. 아주 극도로 타락하지 않은 이상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근데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우상이 있을 수는 있어요. 마음이 잘 안 보이니까 그 우상부터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거를 잘 선택해야 돼요. 마음으로 우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이걸 선택해야 돼요. 마음으로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따르는 자는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 그게 말씀해줘. 마음으로 따르는 게 결국 행동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으로 뭘 따를 것인가? 이거를 누구를 따를 것인가? 무엇을 따를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참 게 많이 있었는데 그 왕들을 두 부류로 딱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왕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주었던 왕들. 근데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왕들, 이런 사람들이 또 있었죠. 자기만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게 이렇게 만든 왕들. 끝이 안 좋죠. 결국 인생은 누구를, 무엇을 따르느냐, 이걸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무엇을 따를 것인가, 이거를 선택을 해야 돼요. 길과,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은 그럼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 잃어버리면 그러면 사실 길이 없는 거예요. 죄성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러면 죄성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 아버지에 갈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굴까요? 결국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백성 누구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반대로 우상 따르고 여전히 우상 따르고 죄성대로 살고 마귀 따르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면서 때로는 막 흩으시기도 하시고 모으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세요. 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세우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을 따르지 말고 무지와 착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힘써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영, 성령을 사모하고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귀히 여기는 예배자 되시고 어디 곳에 있든지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면서 성령 충만 받고 그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주의 백성답게 사시다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